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 보면 19일째 되던 날에 간증하신 이 최병락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최병락 목사님이 부족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갈 때에 그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은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더 진실하게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로 이 시편 122편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모리아 산이기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사람들은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시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2편의 위에 빨간 줄로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 제목이 부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그가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그가 성전에 올라갔는지를 오늘 잘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 이 여호와의 집, 구약에는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성전의 개념이 바로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꾸어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가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무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요. 그러기에 이 교회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 유형의 건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굳이 장로교회라는 이 유형의 건물을 예배당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무형의 교회를 교회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굳이 장로 예배당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건물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도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체로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든 무리가 모여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곳,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더라도 주님의 위로함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또한 예배의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드린 예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요소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을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누려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말만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도 그는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내가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곳에 달려간다는 것이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교회라는 그 말만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전에 찾아왔나?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에 겨워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을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세상에 지치고 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일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내 상처 아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이 전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 알아줄 수 없고 내 상한 심령을 이해해 줄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만큼 주님은 그 마음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위로함이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감격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고대하면서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이전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온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진정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교회에 달려오면 내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지. 이 교회에 오면 내가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은 그 수많은 어려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한량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교를 가야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 와야 이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주의 전에 찾아오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고 싶지만, 은혜 싶지만 내가 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구원의 그 감격, 예배드림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의 은혜가 분명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잊어버리면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진정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는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사공은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이 신사가 이 사공을 보면서 보니 남난 이 옷에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젓는 그 모습, 얼굴이 새카맣게 타 있는 이 뱃사공을 바라보면서 이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뱃사공, 그대는 철학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뱃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신사 양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철학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배 젓는 일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혀를 칙칙 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신사가 또 이 벳사공에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벳사강, 그러면 그대는 과학이나 예술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벳사공이 기가 막힌다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같은 것이 무슨 과학이나 예술을 알겠습니까? 배 젓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신사는 또 혀를 차면서 그대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더니 이 벳사공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강 한 복판에 있을 때에 이 배를 흔들면서 배를 전복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 양반이 수영을 못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신사, 여보시오,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벳사공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그대는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저는 수영할 줄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벳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지식이 없고 세상에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예술이나 세상의 과학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벳사공에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길, 자기가 헤엄칠 수 있는 그 길이 그에게는 있었기에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샘을 얻으며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이 감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에, 교회 문턱에 들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감격과 그 기쁨이 있었는지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미치도록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곳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전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 이전에는 와서 참 기쁨과 감사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전을 사모할 수 있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기뻐할 조건들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늘었다는 소식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비리가 지금 속속히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전에 와서 주님의 참된 위로함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 해도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이 전에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넘쳐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소망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전에 와서 내가 앉아 있기만 해도 내 마음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등을 두들겨 주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린 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위로함을 경험함으로써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든든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 도다. 이 유월절을 즐기나 초막절을 즐기나 이 절기를 맞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들이 가는 것은 찌 않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고 출애굽은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그들은 모든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그들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 민족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칠절절과 이 장막절을 보내면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감격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때에 우리가 이전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다면 나에게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이전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억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이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요 이 성전에 나온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미워지고 싸우고 혈기를 부리게 될 때가 있는 그때에는 내가 감사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분노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은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기를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려운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아니는지,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함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떨어지면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의 삶이 참 삭막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모습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이만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아는 동생으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느냐?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차를 폐차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참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까? 이 교회는 뭐가 없고, 이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평가는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는 잃어버린 것보다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입술에는 절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 우리 입술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은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은혜, 교회를 주신 은혜, 건강을 주신 은혜, 가정을 주신 은혜,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절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경 주석자였던 박윤선 목사님은 원망은 독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할 때가 어디 없어서 교회 와서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입술에는 원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전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전이요 감사가 흘러 넘치는 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에 보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전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불평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입술이 날마다 감사가 떠나지 않은 우리 구지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에도 보니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8절에도 보니 내가 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6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내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이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자신이 될 때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이 그 주시는 위로를 받고 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서 눈물 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바로 평안함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에게 평안함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러기에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이전에 나왔을 때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전에 나왔을 때에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아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정 주님의 전에 찾아오는 사람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평안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왜 일어날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바꾸어 말하면 화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화평을 전하며 평안을 줄 수 있는, 빌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평안을 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사님 참 힘드시죠? 그렇지만 제가 집사님이 있을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바로 이렇게 짧은 단어 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가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심을 때에 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이 화평을 심었을 때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가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형통함의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어떻게 형통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가 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어렵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을 구하면 당장 내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라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달려왔지만 결국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군요라고 우리는 간증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도 보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의 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주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달려오는 것이 기쁨이요,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요, 이전에 오는 것이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전에 나올 때에 주님의 큰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